제3봉관중 생업연봉 중생들의 허변을 관찰.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부인이 공손히 합장하고 지장보살께요. 성자시의 염불제 중생이 짓는 갖가지 염가 그에 따라 받는 과보는 어떠한. 지장보살께서 대답하셨다. 천만세계의 모든 국토에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과 벽지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지옥의 제보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야부인이 지장보살께 다시였죠. 아라운군대 연부지에서 니은 간가지 제업으로 인하여 악한 곳에 떨어져 과보를 받는 것에 듣고자 합니다. 성모시여 바라건대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드리게. 아라운군대 성자시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연부제에서 반개되는 제보의 이름은 대개 이러한.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해까지 한다면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삼보를 비방하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한다면 이 또한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또한 어떤 중생이 산살의 재물을 훔치거나 손해를 비구니를 더럽히며 절 안에서 함부로 음행을 하거나 생명을 죽이고 했지.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어. 또 어떤 중생이 거짓으로 산문의 형상을 지하거나 마음은 사운이 앉으면서 절의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신도를 속여 계율을 어겨 갖가지 나쁜 죄를 지으면 이러한 무리들도 마땅히 무간지옥에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생이 성가의 물건을 훔치고 재물 곡식 음식 의복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주지 않는 것을 취하면 이러한 무리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돼. 성모시여 어떤 중생이라도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마땅히 오무간지옥에 떨어져 잠깐 고통을 지으려 그 뜻을 이룰가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지장보살께 여쭈 어떠한 곳을 무간지옥이라고 이루하는 아이가 지장보살이 대답하 성모시여 모든 지옥은 대천리 산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지옥이 18곳이 있어. 그 다음의 지옥이 또 500곳이 있어.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의 지옥이 1000백이나 영신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간지옥은 성둘레가 8만여리가 되고 그 성은 순전히 새로 만들어져
성의 높이는 1만리이고 성위에는 불무더기가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리옥의 성 또 다른 지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도 각각 다른 그 가운데도 특별한 무간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의 둘레는 18,000리요 담장의 높 1,000리이며 위의 불은 밑으로 타내려오고 밑의 불은 위로 솟고 새로 된 뱀과 새로 된 개가 불을 부으며 담장이를 동서로 쫓아다님 그 내부에는 넓이가 1만리나 되는 그 병상이 있습니다. 그곳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병상 위에 가득 차고 1000만 사람이 죄를 받을 때도 또한 이 몸이 병상에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니 여러 죄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과보가 이와 같습니다. 또 모든 죄인은 온갖 고통을 두루 간주어 받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백천야차와 악한 귀신들의 어금니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보는 굴이 대dom터입니다. 그들은 죄인을 끌고 다니며 상자를 빼내어 토막쳐서 어떤 야차는 큰 새창으로 죄인의 몸을 지르거나 입과 코를 지르며 혹은 배로 흩어등까지를 깼다. 공중에 던졌다가 도로받아 평상 위에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독수리 죄인의 눈을 쪼아먹고 새뱀은 죄인의 목을 감아 조이며 온몸 마디마디 긴 못을 내리박고 혀를 뽑아내어 쟁기로 갈며 장자를 빼내어 도망 자르기도 하고 우리 샌 입에 붙기도 하며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는 등 10,000번 죽였다가 10,000번 살렸다가 한 죄업으로 받는 과보가 이와 같지만 업급을 지낼지라도 벗어날 기약이 없어.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게 되고 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자꾸 옮겨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지면 이 세계로 또 오게 됩니다. 무간지옥의 제보는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또한 노부로 인해 느끼는 것이 5가지가 있어 무간이라 이름하는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 법을 지낼지라도 밤낮으로 고초를 받으니 잠깐 동안 그 일사리가 없기 때문에 무간이라 하며 둘째 한 사람만 있어도 가득 차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 차기 때문에 무간이라 셋째 형벌을 다루는 기구로 새방망이 독수리 뱀늑대 개맷돌 배업 토끼 암마소새서 끓는 물새그 물새다들새 말등이 있나니 생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샛노를 몸에 부으며 배가고 새고소를 삼키게 하고 목이 마르면 샛물 마시게 하기를 배가 더하고 목이 다하여 한량 없는 나였다 겁이 지나 고통을 연달아 받나 그 일 사이가 없으므로 무관이여라며 넷째 남자나 여자나 중간계서태 전방에서 태어났거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귀한이나 선한이나 이를 가리지 천인 왕신 하늘 귀신까지라도 지은제법의 과보는 모두 똑같이 받음으로 무관
다섯째 만냥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백천급에 이르 하루낮 하룻밤 사이에 만 번 죽고 만 번 살았나데 그 사이에 단 한순간만 쉬고자 하여 실수가 없습니다. 오직 업이 다하여 비로소 다른 곳에 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무간이라고 하는 것이 성모지요 무간지옥에 대한 것을 대강 말하자면 이와 같으며 만약 지옥의 형벌을 다루는 기구 등의 이름과 그 모든 것도 상세히 말하자면 한금 동안이라도 단말할 수가 없어. 뭐야 부인은 이 말을 듣고 근심 어린 얼굴로 합장 정례하며 물러가 제상품 연부 중생 업감품 연부제 중생이 받는 업 이때 지장보살 마하나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 지어제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은 연 그로 백천만억 세계의 수많은 분신을 난통하고 모든 고통받는 업보 중생을 지도하고 만약 부처님의 대자비 위신력이 아니라면 저는 등이 이와 같은 변화를 하지 못할 것이요. 제가 이제 부처님의 부촉하심을 받아 아일라 미륵불의 전신은 아일따께서 성불하실 때 도중생을 해탈케 하오리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들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마음관심이 한결같지 못하여 악한 습관과 착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 때문이니 그리하여 나쁜 과보도 받고 좋은 과보도 받으면서 경계에 따라 태어나 육도를 윤회한데 잠시도 실사이가 없느니라. 티클수와 같이 많은 법이지만 미혹하여 장애와 행난을 받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그물 안에 있으면서도 흐르는 물속에 있는 줄로만 아는 것과 같나니 벗어났다가는 들어가고 잠시 나왔다가는 또다시 장애와 행난의 그물에 걸리고 마느니라. 내가 이러한 무리들을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하득한 옛날에 세웠던 논을 여러 법을 내려 거듭 서원을 하여 이들 제업 중생의 무리들을 제도하리라 하는구나. 내가 다시 무엇을 염려하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법회에 참석하고 있던 성자제왕보살 마하사리 부처님께 아뢰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여러 법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떤 소원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의 은근하신 찬탄을 받게 되었나이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때 세존께서 정자제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그리고 잘 생각하고 명심 그대를 이분돌하여 설명하리라. 지나간 과거 한량없는 나선 있나였다. 불가석급 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일체지 성치열의 흥공성견지 명행교 선서세간의 무상사 초장 부처리사 불세존이 수명은 6만 겁이었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어. 이웃나라의 왕과 보시되어 함께 10가지 착한 일을 행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 특히 이웃나라의 백성들은 여러가지 학을 많이 지었으므로 두왕은 의논하여 여러가지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가르쳤나.
그때 한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불도를 이뤄서 이루어 이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여 다른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만약 이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그들을 안락하게 하지 못하고 도리도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면 나는 언제까지라도 성불하기를 원치 않노라 하였느니 복히 성불하기를 바로난 왕은 곧 일체지 성치 열애시며 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지 아니하면 성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바로난 왕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부처님께서 정자제왕보살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다도 과거 한량 없는 나성지 겁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어. 영혼은 청정요나목 열애요 수명은 40급이셨다. 그 부처님의 상법시대 한나하니 인서 중생을 목으로서 제도하고 계셨느니라. 나하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차례로 교화하면서 광목이라 여인을 만나게 되었으면 광목이 음식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자 하는 분은 바라는 것이 무엇이여. 제가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날 복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하오나 어머니 어느 곳에 나신 줄을 알지 못하옵니다. 이를 가엾이 여긴나하니 선정에 들어 관찰하여 광목의 어머니가 학도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보였으므로 강력하게 부르는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지금 학도에서 저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광목이 대답하였다. 저의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 등을 즐겨 잡수셨습니다. 특히 자라 새끼를 많이 드셨 곱고기 지고 하여 한껏 먹었습니다. 아마 죽은 그 생명의 수가 1000만의 5배는 될 것이요. 전자시여 자비로서 불쌍히 여기시여 저의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나하는 이를 불쌍히 여기고 방편을 지어 광목에게 권하였느니라. 그대는 지극한 청정요나목 열애를 생각하나 그리고 열애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시도록 하라. 그렇게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과보를 얻을 것이다. 광목은 이 말을 듣고 아끼는 물건들을 팔아 부처님의 형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을 올린 다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우러러 바라보며 예배 드렸던 그러다가 문득 새벽녘 꿈에 부처님의 모습을 배워 금빛이 찬란하기가 마치 수미산과 같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큰 광경을 놓으시며 광경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 너희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날 때쯤 온 말을 하게 되리라. 그 뒤 광목의 집에 있던 한 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제4어리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목에게 말을 하였던 생사의 어변으로 무거운 과보를 마다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도다. 광목아 내가 바로 네 엄마다. 너와 헤어진 후로 여러 차례 대지옥을 옮겨다니며 숱한 고초를 겪었다. 너의 복력 덕분에 다시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이렇게 하천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수명이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이 말을 들은 광목은 종의 자식이 어머니의 후신임을 확신하고 목매어 슬피 울며 울었느니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죄업이 무엇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학도에 떨어졌습니까?
한 목성을 많이 죽이고 불법을 헛듣고 비방한 죄 업으로 과보를 받았다. 내가 복을 지어 나를 구제하여 주지 않았다. 이 업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내 업으로 인해 지옥에서 받은 고통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 고통은 백천년을 두고 말할지라도 다 할 수가 없다. 그 말을 들은 광목은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다가 허공을 향해 말하였다. 오라옵건대 저희 어머니를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13살의 수명을 마친 다음 다시는 무거운 죄로 인하여 나쁜 곳에 떨어지게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박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자비로서 연비 여겨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바라는 이 강대한 서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만약 저희 어머니가 영원히 사막도와 인간 세상에서의 천한 과보를 받지 않게 되고 또 여인의 문까지도 영겁도록 받지 않게 되 저는 백천만억 겁동안 모든 세계에 있는 지옥과 사막도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맹세코 제도 그들로 하여금 지옥악의 축생의 몸을 벗어나게 하겠나이다. 그리고 제업의 과보를 모든 이들이 다 성불하고 난 후에 비로소 저는 정각을 이루겠나. 이렇게 소원을 바라고 나자 정작면화봉 열애의 말씀이 들려왔느니라. 참으로 참아도다 공모가 내가 큰 자비심으로 온 힘을 이와 같은 큰 서원을 바라였으나 그 공덕으로 너의 어머니는 13살로 희업보의 몸을 버린 다음 바라몸으로 태어 백세의 수명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업보가 나한 뒤에는 무국토에 태어나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누리다가 불과를 황가의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인간과 천상의 중생들을 제도하리라고 하셨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정자제왕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아라한의 몸으로 광목을 제도한 이는 곧 무진의 보살이요 광목의 어머니는 해탈보살이며 광목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지장보살은 과거하듯 기본 컵부터 이와 같이 중생을 살아 불쌍히 여겨 한강이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서원을 세웠으며 널리 중생을 지도하여 왔는데 미래세 중에 만약 남자나 여자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는 자나 악을 행하는 자 인과를 믿지 않는 자 사흠을 행하는 자 거짓말을 한 이간질과 나쁜 말을 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 등 이러한 모든 죄업을 짓는 중생들은 나쁜 곳에 떨어질 것임이 틀림없는. 그러나 만약 선지식을 만나고 권유로 손가락 한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지장보살에게 기여한다면 이 모든 중생들은 사막도의 제도에서 벗어나게 된다.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하여 공경하고 예배하고 찬탄하며 향꽃 의복과 가지가지 진기환 도배와 좋은 음식으로 공양을 늘리는 자는 미래의 백천만억 업 중에 항상 하늘에 태어나 아주 뛰어난 즐거움을 누릴 것. 하늘의 복이 다하여 다시 인간으로 데려오더라도 백천급을 항상 제왕이 되어 능히 선생과 모든 인과의 시작과 끝을 다 기억하게. 정자제왕보살이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대위신력이 있어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살 마땅히 희경전을 기록하여 널리 유포시킬 것이니라. 성자제왕보살이 부처님께 아뢰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마다는 반드시
부처님의 신력을 이어받아 이 경을 흘리펴서 저 영부제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나이다. 정자제왕모사 세전께 말씀드리고 나서 합장하여 공손히 예비를 드리고 물러나 그때 사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아뢰 대전이시여 지장보살이 아들 김본옛 급에 그와 같은 큰 서운을 말하였건을 어찌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 못하고 다시 강대한 돈을 갈아나이 보나허건대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사천왕에게 이르셨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이제 너희들과 현재 미래의 인간과 하늘의 중생들을 널리 이익되게 하기 지장보살이 저 사바세계 연부제 나고 죽는 길 가운데로 들어가 자비로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여 해탈게 하는 방편을 말해주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지장보살이 아드 기본 옛것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중생들을 제도하였으면서도 아직까지 오늘 다 마치지 못하고 거듭원을 세우고 있는 것은 미래의 한량없이 많은 것 중에도 인연의 동굴에 이어져 허비 끊이지 않는 죄업 중생들을 관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리 자비심으로 거듭 오늘 관하여 사바세계의 연부제 중생들에게 백천만억 방편을 베풀어 제도하는 거지.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만약 산 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태어날 때마다 재앙이 있고 단명하는 과보가 따르는 것은 만약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통받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 오리원앙새로 태어나는 과보를 말해 만약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간에 서로 다투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강남을 헐뜯는 자를 만나 혀가 헛거나 입에 부스럼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성을 잘 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에 더럽고 추악한 풍창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 구하는 바 소원이 뜻대로 되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병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사양하기를 즐기는 자를 만나 놀라 미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부모의 뜻을 어기고 거역하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절지에 죽는 과보를 말해 만약 산이나 숲에 불을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 헤매다가 정신없이 죽는 과보를 말해 만약 부모에게 학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다시 내 생에 태어나 매를 맞는 과보를 말해 만약 그물로 살아있는 동물의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면 내 생이 가족이 이별하는 과보를 말해 만약 산모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가 되는 과보를 말해 만약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을 가엾게 여기고 신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절의 물건을 방해하거나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 억겁을 지옥에서 맴도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정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 영원토록 죽생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과보를 말아주며 만약 끓는 물 타는 물 토끼나 등으로 남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
은혜하면서 서로 갖게 되는 과오를 말해주며 만약 계율을 지키지 않고 재계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새와 짐승이 돼 줄이는 바보를 말해주며 만약 재물을 옳지 않게 쓰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혀도 이상 생기지 않는 과오를 말해주며 만약 야만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남에게 불임을 당하는 천한 몸이 되는 과오를 만약 이간질하는 말로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백이나 되는 과오를 만약 소견이 그릇된 자를 만나면 야만족으로 태어날 과오를 말해주는 이는 지장모살이 영무제의 중생들에게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악업으로 인해 받게 되는 백천가지 과오 가운데 일부만 말한 것이 그리고 지장보살은 영부제 중생들이 짓는 갖가지 제업에 따라 백천가지 방편으로 교화하느니라. 그런데도 중생 먼저 지은 이러한 업보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여러 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기약이 없나니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할지니라. 천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비 탄식하면서 합장을 하고 흘러갔다.